오늘은 더 특별히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안에 아버지하고 딸이 함께 성가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아버지하고 딸이 오늘 솔로를 했거든요. 또 나름대로 멋져 보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저 성가대 좌석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저의 꿈이 있다면 언제쯤 저기가 가득 채워져서 빈자리 없이 찬양을 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음대 출신들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아버지와 딸, 또 애쓰고 수고한 성가대원들 박수 한번 쳐 주십시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성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의 내용은 사실상은 대부분 다 질문이었다고 그러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예배에 출석해야 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통해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자, 이런 편지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고 다시 그 성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보낸 답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답을 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랬을까? 그래서 얼굴이 좀 화끈거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답변이 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편지를 읽은 성도의 마음에 치유가 되었을까? 물론 목사님은 좀 교회를 정확하게 그리고 봉사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했겠지만 편지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절대로 이런 편지를 안 보내시기를 저는 바라지만 만약에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도의 편지 속에서 마음을 볼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참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봉사를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이분이 봉사를 하면서 꽤나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잘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는 것은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7월의 주제가 이제 섬김이라 첫 주에도 섬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섬김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섬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면서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겠고, 또 섬김을 잘하지 않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고민스럽게 설교가 들려올 수도 있겠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길까?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까? 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부터 3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동산교회로 부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제대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저 신비할 따름입니다. 정말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오늘 내가 동산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신비로울 뿐이죠. 저도 늘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동산교회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할 테죠. 여러분, 천안에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거의 한 700개 교회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필 여러분 어떻게 동산교회로 오시게 됐습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대답하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표현하라고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왜 동산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라고 질문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죠. 동산교회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바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교회를 다니면서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내 삶의 모든 상황들에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됐을까? 여러분이 만나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부부가 되도록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면서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오늘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이 세상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좀 힘써서 지켜보라. 최선을 다하라. 열정을 다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저 대충대충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럼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왜 힘써서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주었죠. 환경을 주었고 일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입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환경도 좋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그 부모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요, 싱글로 사는 그런 자녀들, 아들, 딸들 볼 때 부모들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아니 이놈이 왜 혼자 저렇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사는 거야. 부모의 마음은 짠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 저 딸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좋은 신랑 만나서 사는데, 아니 저 아들은 그래도 좋은 며느리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니 우리 아들은 뭐가 부족해서 짝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 마음이 짠해요. 자녀들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그래가지고 그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딱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만남이거든요. 처음 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중매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첫눈에 반한 아담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 성경을 어쩔 수 없이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지요. 느낌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뭔가 좀 감성적이지는 않아요. 이걸 여러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내 몸과 똑같은 한 몸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아담의 마음을 좀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것들로 한번 살려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딱 바라보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뭐 이런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정말 신기한 게 아니 어떻게 아담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하와를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담도 하와도.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천생연분. 여기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죠? 보자마자 가슴이 뜨거웠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런 걸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너 있어 이러면서 고백하는 순간 하와는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 방긋 웃고 있는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은 더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게 한 거란 말입니다. 바로 너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핏줄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혈연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 내 딸, 부모, 형제. 그래서 우리는 혈연, 피로 나는 관계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와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혼자, 완벽한 혼자, 여러분 타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 아름다운 삶의 행복이 시작되면서 그 안에서 혈연이 생긴 거죠. 가인과 하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든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부터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인간은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상대방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는 무시해버리고 나와 그것, 뭐예요? 사물로 대하기 시작한 거죠.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을 하나의 사물처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이죠. 아담이 그렇게 나와 한 몸이라고 고백했던 하와를 죄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타락되면서부터 아담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나와 그것, 인격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와 그것,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고. 금방 여러분, 아담의 마음이, 타락한 죄악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와가 나의 사랑스러운 관계로, 인격의 관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와를 대하는 건 사물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 다음에 사물, 그것, 이렇게.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이들에게 나타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만이 생활할 수 있는 고통이 찾아오고, 하와에게는 여러분, 여인으로서 해산을 하면서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 사물의 관계로 변하면서 타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갔죠. 이제는 나와 너, 나와 그것, 사물의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행복을 나와 돈의 관계로, 나와 권력의 관계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내게 명예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내게 권력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마음껏 부리면서,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명예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인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나와 그것도 아닌, 그래서 나와 너라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인격의 관계로 대하는 일들이 약해졌죠. 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보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인생이 불행해진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그 지갑에다가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것도 남편들이 아내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닌대요, 지갑에다가. 여기 계신 남자분들, 여러분 지갑 속에 여러분의 아내의 사진 하나 정도는 다 있지요? 혹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그럼 남편들이 왜 그 아내 사진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지 아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지갑을 열어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남편들이 이렇게 외친다고 그러죠. 딱 보면서,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20년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남자들이 힘을 얻는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럼 아내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내들도 지갑 속에 남편들의 사진을 놓고 다니는데 힘들 때마다 본다고 그러죠.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지갑 속에 들어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외친답니다. 내가 이런 어린애 같고 무능한 남편을 인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네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타락한 인간성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하나님과 너의 관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앞에 있는 사람을 인격의 관계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사랑,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그 관계를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회복이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의학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내 뼈가 부러졌어요. 골절이 됐는데 이 뼈가 다시 치료를 받고 붙게 되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뼈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나와 그것으로 골절되어 버렸던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나와 너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앉혀주신 이유가, 나와 너의 관계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좀 지키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와 나와 너가 되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부족했던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 외의 타인을 인격의 관계로 대하고 그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슬픔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닌 내 옆에 있는 타인을 마치 사물처럼 그것으로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여전히 우리가 오늘 못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동산교회를 우리를 그렇게 부르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해야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다르게 말해보면 정서적인 것,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적인 것은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렇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겸손으로 하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하라, 용납, 평안으로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내적인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그걸 다르게 말해보면 정서적인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좀 터치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다르게 말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감동시켜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라, 웃음을 주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자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적어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재미를,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어머니 같은 분을 보셨다면 이렇게 말씀하면 어때요? 어머,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표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같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같이 포근하고 따뜻해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해주면 어떨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내 예배 시간 내내 불안하고 불편스럽고 좀 저만큼 떨어져서 앉지 왜 가까이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적어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감동할 수 있도록,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해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게 내적인 겁니다. 외적인 것은 이렇죠. 7절을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8절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준 겁니다. 힘써 지키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건데, 그 선물은 그 사람의 특성대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그 사람만에게 적절하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11절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직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하는 직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는 우리 교회 구조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걸 잘 지키되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라고,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장로, 권사, 집사,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명예로 그 장로의 직분을 쟁취해 보겠다고, 그걸 내가 얻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선물이 아니겠죠. 그거는요.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해요. 섬기지도 안 해요. 괜히 입으로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 자꾸 분쟁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하시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외적인 일은 이 직분을 통해서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봉사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헨리 누엔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요, 교수입니다. 이분이 교수로 있는 대학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20년 가까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정신박약자 수용소,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수용소로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을 받고가 아니라 무료 자청해서 봉사자들로 들어간 겁니다. 그 여러분, 정신박약자 수용소 데이브레이크에 가보면 대부분 정신적으로 박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가 하는 일은 그 정신박약자들에게 용부연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들에게 식사를 해주고 세수하는 걸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럽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어 20년 가까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책도 여러분 20여 권을 집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이 나오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학교 교수직도 그가 책을 쓰던 것도 다 포기를 하고, 그런 여러분, 정신지체아들이 모여있는 그 같은 수용소에 가서 그 아이들의 용변 보는 거, 그 아이들의 식사, 옷 갈아입혀 주는 거,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이 사람이 딱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분이 낸 책은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에서 섬김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몸소 행했던 섬김의 삶을 낮은 자리에서 체험해 봐야 주님을 알 수 있다.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 이분은요, 교수직을 하고 책을 써서 인기가 있고 사람들 앞에 이름이 알려지고 이럴 때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래요. 낮은 자리로 내려와 보니까, 이곳에 와서 섬김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보이더라. 정말 그래서 내 인생은 행복하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바로 그런 데 쓰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고 체험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정서적인 것,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저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딱 합쳐보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교회를 다니게 한 거예요. 동산교회로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너, 타인을 이제는 사물이 아닌
인격의 관계로 대할 수 있도록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섬김의 일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목사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잖아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제대로 해보자.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좀 합쳐가지고 균형 감각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겸손의 섬김, 온유의 섬김,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오래 참음의 섬김, 용납의 섬김, 평안의 섬김. 여러분 12절에서는 봉사일을 하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반드시 순종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합쳐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의 섬김. 정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섬김을 하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봉사를 하되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섬길 때 늘 온유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목사가 돼가지고 조그만 일 앞에 성질 부리고 막 이러지 말고 좀 참아가면서 좀 섬겨보라. 하나님이 안수집사로, 권사로 여러분 혼내키지 말고 좀 오래 참아가면서 한번 섬겨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용납해 주자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해주자. 그러면서 한번 섬겨보자. 내가 저 인간은 진짜 다시는 안 만난다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분이 정말 내가 섬기는 걸 가지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봐봐요.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입을 확 이만큼 내밀고 완전히 굳어진 자세로 그 밖에 서가지고 주보를 들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왔다가도 집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평안한 마음이 느끼도록 왔는데 슬며시 손을 잡아주면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4층에서 예배합니다. 엘리베이터로 가실래요?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실래요? 여러분 안내해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걸 두 가지를 여러분 합해보자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워도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너가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하면서 과중한 일로 인해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도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성자라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랑바렌이라는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에 어느 날 한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안 프레맹거라고 하는 간호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호사는요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악기 연주에 가능해 뛰어난 음악가예요. 비엔나에서는 가장 유명한 연극 배우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녀가 어느 날 슈바이처 그 박사가 찬송가 연주를 하는 그 피아노 곡 소리를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연극가로 음악가로 살아온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서 간호사의 일을 잘 연마하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 프레밍거라고 하는 이분이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의 병원에 와서 간호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근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병원에서 흑인 병자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이 프레밍거 간호사가 남긴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타인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 진짜 내가 행복할까? 타인을 위한 삶이 진짜 행복하게 여겨질까?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는 일로 힘든 여러분, 봉사로 인해서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보다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내서 열심히 교회 다니십시다. 그게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치지만 그래도 남은 하반기 열심히 힘내서 봉사하십시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